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지혜로운 남녀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제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제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제가 또 식물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교사는 예수님이고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학생들은 성경을 교과서로 삼은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열조들, 또 신약의 수많은 제자들,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지혜를 얻는 길을 택하겠는가? 자, 이 말씀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교사가 되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자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동양 모든 사람보다,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방 모든 나라에 그의 지혜를 나타내었고, 잠언 지혜로운 경은 3천을 이야기하였고 노래는 1,005이었으며 제가 초목에서부터 레바논 백향목에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식물학, 동물학, 이 모든 것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왕 중에서 더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교사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장수를 원하느냐? 부를 원하느냐?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솔로몬은 그 가운데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지혜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부귀와 영광과 또 장수도 보너스로 더해 주셨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솔로몬이 다른 것들을 구했다고 하면 그는 그것밖에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곧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는 구하는 것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구하면 우리는 땅도 잃고 하늘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진정으로 사모하면 하늘도 없고 땅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솔로몬은 청년 때에 사랑의 노래 아가스를 썼고 장년 때에 지혜의 교훈들 자문을 적었고 인생의 노년의 전도서를 썼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이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네라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 어떤 도리로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교훈을 무시하고 그의 아내를 많이 두어서 외교적으로 그의 영향력을 넓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젊었을 때는 그가 그 여인들의 마음에 미혹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나이가 많을 때에 연약해졌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마터면 그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행이지 그가 지혜만 의지했더라면 그의 지혜만 의지했더라면 결국 지혜 때문에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배워야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지시해주는 악을 떠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하면 결과는 멸망이고 겸손하면 결국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결국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론을 짓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마땅한 바니라. 결국은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폼내며 의시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김명호 목사님의 교과 해설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지식은 무엇에 관하여 아는 것이다. 지혜는 그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이다.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지식을 얻어야 하지만 보다 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대단히 기뻐하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를 올바르게 알고 바르게 경배하며 올바르게 증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된 지혜는
성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할 뿐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게 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다가 그것으로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바벨론 사람의 지혜를 습득함에 있어서 동료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으나 그들의 학식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지혜의 기도를 실천하였다. 그들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교제할 때에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셨던 꿈을 통하여서 세상의 장래를 깨닫고 분별하는 이치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지혜로운 지혜를 얻는 길을 택할 수 있을 것인가?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느낌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였습니다. 무엇을 해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갔지만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갔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흥하게 되고 사울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며 사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양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썩는 양식, 곧 우리를 세상으로 멸망으로 이끌 죄악의 지식입니다. 반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늘에 대한 양식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더 풍요로워지고 더 주님을 닮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좀 몰라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좀 무지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에 대해서는, 하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고로 이것저것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어린아이가 되고 하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생명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풍성한 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다한 세상적인 것들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는 저희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썩는 양식인 배설물 같은 것들을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고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 이웃에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지혜 때문에 망하게 되고 모세는 온유함을 자랑하다가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손은 힘을 자랑하다가 그 힘 때문에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는 경험을 당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